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역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셨다 하는 그 사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복음과 예배입니다. 복음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고 섬기고 사역할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활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가 참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인가 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고 또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자가 꿈이기는 했지만 잘하면은 교회 빌딩 하나 살 뻔했어요.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고 우리 강영숙 권사님 부분 되시는 정규준 성도가 오람비 병원에서 입원하셨거든요.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병원을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던 모 교회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고 그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요? 빨리 교회 올 수가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빌딩 하나 팔았는데 그 시설을 우리 교회에 심고 싶다.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옵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설교 때, 광고 때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건가?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한 200도 했더라고요. 하시고 또 자신의 이야기는 그 일본에서 그 반도체 그 대표로 한국 그 반도체의 아마 그 총괄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기 남편은 강남에서 최고의 그런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그런 누구나 이름만 되면 다 알 거다.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교통사고입니까? 아니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8개월째 깨어나지 못했다가 깨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 2시간 내에 계속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거짓이 아니구나, 진실이구나. 그래서 자꾸 애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큰 계획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언제 꺼낼 건가? 본론은 이야기하시지.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획을 결국 열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 집사님 사무실 다시 오겠다고. 거기까지는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 집사님에게 자신이 완전히 잇몸도 무너져 버렸어. 죽을 먹어야 된다고. 죽을 이렇게 사는데 돈을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냥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 보내드리고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야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그 정상에서 기도할 때 뭐가 보였어요? 비 오게 달라고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그래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나중에 뭐예요? 소낙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내려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낙비가 왔잖아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금년에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는데 지금은 손바닥 구름만 보게 하셨지만 나중에 길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 기적 같은 사실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모형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행복한 살기 좋은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걸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 때에 그런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모형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또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침이 되는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에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인지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소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 다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을 추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피해가다가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약속에 하셨던 그 나라는 모형이 되는 나라는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처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1성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지금 이 세상 나라가 강력한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의 나라, 폐역의 나라는 결국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 이 나라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가는데 이미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뭘 주셨다고 하셨어요? 율법과 제사. 예, 율법과 제사를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선민으로서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때 다시금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 모토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이 땅 위에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땅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죄성, 이 육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죄성을 이기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이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 공급해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복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복음적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예배가 중요합니다. 생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정규 예배도 성공해요. 정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생활 예배도 성공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시간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잡념이 생길 때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전과 능력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간에 주여 역사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런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이 사탄에게 뺏기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가 먹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을 뺏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거룩한 자리지만 여전히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또한 선포된 그 말씀을 그 진리의 생명씨를 마음속에 거기에 담아놓지 못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선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이기셔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잠을 오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잡념이 계신 분들은 어쨌든 싸우십시오. 마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온전히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에 우리는 활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참 기도하시는 장로님, 박 장로님 성령의 역사에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정말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만한 능력이라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너무 미약해.
나머지 부분은 은혜예요. 성령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놀라운 그런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의 그 하나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틴산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갈릴리의 어떤 산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바로 복음을 말씀하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윤리의 하나의 엑기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윤리라는 게 완전히 농축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성서 중에 성서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정말 성도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음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웃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 예, 형제자매, 친척들, 그 다음 더 확장시키면 동족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거기에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느냐? 보고도 피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피해버렸어요.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웃사랑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사랑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닌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것이 머물러 있지 그 이웃사랑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 중에서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여행하던 중에 강도 만나서 폭행당하고 그를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치료해도 응급처치해도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여관에 데려가서 끝까지 돌봐주어서 치료를 건강을 회복시키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설교를 듣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이웃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들 입으로 하는 말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참 이웃이 아닙니까? 진짜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자신들에게 그 지금까지의 이웃의 개념을 벽을 완전히 허물뜨리는 그 고백을 자신들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풀 대상은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벽을 깨뜨리십시다. 정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족, 친족, 그리고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 그 사람만 이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동족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외면해버리는, 이게 진정한 이웃이냐, 진정한 사랑이냐는.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의 개념을 더 확대시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웃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하라.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이웃은 사랑하라. 이웃도 가족, 친족,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조금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무관심하다. 그걸 완전히 더 벽을 더 허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원수, 핍박자, 그들도 사랑해. 이거예요. 아니, 이웃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벽을 깨뜨리시고 모든 사람을, 동족을 뛰어넘어서 이방 민족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산상수훈에서는 원수까지도, 핍박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나는 뭐냐?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는 나는 다 하고만 있고 그는 자꾸 핍박하고, 나는 뭐냐? 원수를 보기도 싫은데 입에 오르내기도 싫은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까면 이 내 마음은 아닌데 말씀을 지키려고 그 사람에 가까이 어떻게 돼? 이 이중성. 그럼 공의는 어디 갔냐? 공의는 사랑은 말씀하면서 공의는 어디 갔느냐? 마음에 그런 한변이 생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양면을 다 갖고 계시는데 왜 사랑만 강조하면 공의는 어디 가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시다가 좋은 차 보고 탐났어요?
이미 죄를 지어버려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매매합니다. 이렇게 봤는데 저 들어가고 싶다. 이미 여러분들은 탐심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탐심이 있고 이미 내 속에는 범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까워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예배, 그 회개에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의 제사를 받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율법 가지고는 복음 율법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말을 하는 사실도 몇 가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한 사람도 거기 나온 게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생육하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것처럼 번성이 아니라 번성을 못했어. 번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언제를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어요. 이게 뭐냐? 사랑의 언약이에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는 자유로워요.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게 하나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공급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완전 복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나 거기에 그 사랑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바로 브레이크가 되는 공의를 세우셨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사랑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공의는 뭐냐면 그 사랑이 공의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동장치예요.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 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그 뒤에는 다시금 회복이 걸려 있어요. 회복이 걸려 있어요. 이게 뭘 말씀하고 사랑이 담겨있다 이거예요. 멸망시키는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산산수된 말씀은 너무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벽을 허물자는 거예요. 혈육, 그리고 친족, 그리고 가까운 사이, 이 벽을 허물어요. 우리끼리도 허물어야 되고, 여든지 야든지, 태극기 부대든지, 촛불 부대든지, 거기는 촛불 4개 성향이 맞으니까 나는 촛불 TV야, 나는 태극기 TV 아니에요. 이 벽을 허물어야 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허물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인연까지 허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가 허물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랑만 허물 수 있어요. 아멘. 공의 가지고 말하면 허물 수가 없어요. 사랑이 허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돼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뭐냐면은 혈육의 사랑이 있어요. 스톨의 사랑이 있어요. 우정,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유대인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적으로 맞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조건적 사랑에 머물러 있다 하면 이방인과 다른 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한 그들과 이렇게 이방인들 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지역을 우리뿐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까지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교인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외면해 버리면 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까지, 원수까지, 핍박자까지, 나의 비애를 비고 고통을 줬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확대시켜야 돼요. 사랑의 목표를 거기에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속에 아가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어야 아가페가 나옵니다.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데 결코 내 속에 그 필레오가 들어있는데 아가페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정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무한의 사랑,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불가능해요. 에로스적인 사랑,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의식 가지고 아가페를 실천해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제사장도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만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우리의 목표를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서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그 온전한 데가 나가라. 그걸 목표하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넓히시되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내 사랑의 목표를 크게 삼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이 쉬우냐?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사랑의 원작한 손양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양자로 삼은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양자를 바라보면서 손양 목사님이 아가페가 들어왔으니까 그 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그러나 그의 부인 사모님은 아가페가 들어가 있죠. 그 아들에 대한 그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 스토리를 가지고 그 양자를 바라보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원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슴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정신적인 우울증이 걸리고 고통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이론 가지고 내 이성으로 능력으로 실천하려면 내가 넘어져. 내가 스트레스 받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원수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속에 아가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아가페가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말이야. 아가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만나고 핍박자를 만나고 그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 안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필레오밖에 안 됩니다. 나는 스톨게밖에 안 됩니다. 나는 에로스밖에 안 됩니다. 아가페가 들어와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데 내 속에는 그게 없습니다. 내 속에 아가페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 간청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래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여러분 볼링 해보셨어요? 구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한때 볼링에 미쳐서 교회 또 부목사들 4사람, 전도사들 4사람 출근하고 이제 저녁에 5시에 퇴근하면은 10시까지 계속 그냥 서로 돈 내기, 저녁 내기 해가지고 그게 또 한번 일어나면은 그게 눈에 불을 켜져. 이게 몇 달, 건 1년 이상에서 2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아파서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이 해봤다. 저는 275까지 갔어요. 그런데 퍼펙트는 몇 점이에요? 12번 가다 다 스타랑 이렇게 해야면은 300점이에요. 그게 퍼펙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해도 퍼펙트 사랑하라는 퍼펙트 사랑. 할렐루야. 완전 알아 이거예요. 그건 완전 하나님만 하는 거지.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 주면 할 수 있는 사람 다 앞에 그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추진해라. 추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어떤 보상을 하시느냐? 우리 집에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느냐? 너희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겠고 하나님의 자녀도 축복해 주겠고 하나님 자녀도 써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살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쓰시겠다 이거예요.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인정해 주겠다. 도장을 찍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75세가 아니라 그가 117세가 될 정도. 그때 117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 하나님 약속한 아들을 모리아 산사의 번제물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도덕의 산을 넘어버리고 인정을 넘어버리는 인류를 넘는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요구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은 그전에도 경외 안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은혜 그 깊이 자리 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 있고 역사 있고 생명 있고 비전 있고 미래 있고 소망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 있음을 확신하고 정거하고 생활하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퍼펙트 사랑하십시다. 목표하십시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과 함께 합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요. 내 자녀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녀다. 인정해 주시고 글을 들어 쓰시는데 다니엘처럼 쓰실 거고 요셉처럼 쓰실 거고 다윗처럼 쓰실 거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 퍼펙트 사랑, 이 사랑을